실로의 몰락은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을 알고 계셔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랬고 이 가나안 정착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가 복으로 오해함으로 결국 촛대가 옮겨가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그 첫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를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성막의 금촛대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24시간 불을 밝히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사명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법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졌고 결국 실로는 그 촛대의 사명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촛대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진정한 성경적 복의 의미를 모른 채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의 상실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생명처럼 주어진 사명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을까요? 바로 이 복과 저주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여호수아 8장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영어에서 피로 봉헌된 혹은 피로 인을 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도 그랬고 바로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의 제사를 통해서 저주받은 영혼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림자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배란 영혼이 저주받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의 가장 본질적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 바로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며 누구나 좋아합니다. 우리는 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필요한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외하게 됩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가 이 복에 관한 말씀이라면 나머지 68절까지 그러니까 약 80%의 말씀은 저주에 관한 말씀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죄의 영향 아래 넘어지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축복을 소유할 것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마지막 때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복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주로 바라크와 에셀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한 600여 회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복도, 또 노아에게도,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에게도, 모세에게도,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to kneel down to God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행위 자체를 복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다른 에세르의 복은 주로 시편이나 잠언에서 일부 사용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성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샤르라고 하는 똑바로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구부러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는 형통을 의미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 비록 세상 사람이 볼 땐 그것이 절망과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성도에게는 에세르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아샤르에서 나온 이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실로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몰락했습니다. 바울은 온통 사방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진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장수와 부귀 그리고 성공을 복으로 알고 사방에 단을 쌓고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성전을 우상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초월적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점집, 무당들이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무엇인가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처럼 아무데나 단을 쌓고 엎드리는 그 아레오바고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복을 찾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그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은 이 혼돈의 시대에 성전에 엎드린 한나처럼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밝혀야 할 엘리의 촛대는 사무엘에게 옮겨갔고,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서 촛대는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100여 년에 걸쳐서 옮겨갔습니다. 바로 이 법궤 되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에 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주셨지만, 썩어질 세상의 것을 쫓아 허둥지둥 살다가 촛대가 옮겨지는 사명을 상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